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마귀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이며 마귀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받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이 말씀의 뜻은 죽기까지 또는 완전하게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완전한 사랑은 무엇이냐? 죽기까지 하는 사랑. 이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사랑 외에는 사실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사람이 그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 4절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4절 말씀에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겉옷을 벗으신, 두 번째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심.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행동인데 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벗다라는 이 헬라어는 옷을 벗다라는 의미와 함께 포기하다, 내려놓다,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 옷을 벗으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어떤 군인이 그만둘 때 옷을 벗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는 것을 압니다. 법관이 법복을 벗다, 이것도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다, 내려놓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 내려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것을 버리신 겁니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움켜쥐고 싶은 것들인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존귀와 영광만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의 사람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 우리가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아주 큰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것도 모자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사람은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그의 허리에는 수건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을 위하여 수건을 준비해 놓고 주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그 수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종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까지 사랑하시느냐?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생각만 해도 참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종으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습니다.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분란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종으로서 기꺼이 무릎을 꿇으시고 섬기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지라도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신, 포기하신 사랑이며 종으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악한 사람들이고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그것을 알 수 있겠고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섭섭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 좀 심하게 야단을 쳤다는 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것으로 자녀들이 때로는 20년 이상을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를 가지고 부모에 대하여 이 마음을 닫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조금 몇 번 같은 말 이야기하면 그 말 몇 번 하는데 또 하냐고 자녀들은 벌써 그렇게 짜증을 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물어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야기해줘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잖아요. 아빠 이게 뭐야? 아 그건 별이란다. 아빠 저건 뭐지? 그래 그건 별이야. 수십 번을 물어봐도 우리는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건 별이야, 그건 바로 별이란다, 별이야, 별이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해 주는데 자녀들은 야 이게 뭐라 그랬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번을 이야기해요. 뭐 두세 번밖에 얘기 안 해도 엄청나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알아갈 때는 언제냐?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또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알고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지금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 알리라. 자, 여러분,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사랑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끝까지 주시는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오늘 무슨 일 하시는가? 우리 6절, 5절 말씀.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조금 더 말씀 내려가 볼까요? 우리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이 뜻을 조금 나중에 설명하고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를 결정짓는 게 무엇입니까? 발을 씻어주느냐 씻어주지 않느냐입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관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 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그대로 갖다, 받다, 상속받다라는 뜻이 상관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의 것을 받으려면, 네가 나의 것을 가지려면, 네가 나의 사람이 되려면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갖는다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때, 발을 씻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예수께 회개하고 고백하여 용서받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날마다 발을 씻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가 죄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함 받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의 사람도 있지만 마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2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한데, 너희들은 다 깨끗한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2절이 나와요. 2절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런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마귀처럼 살아가는 마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 사람, 마귀의 마음을 갖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에게는 항상 누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늘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무엇만 있을까요? 마귀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배신하고 팔고 죽이고 해하고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는 마귀의 생각, 그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마귀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 둘이 이미 결정됐으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마귀가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만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에게도 마귀의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이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이 마귀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넣어주려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을 주는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예요. 왜요? 왜 마귀가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을 넣어줄까요? 뭐 아니면 돕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마귀 생각대로 산다면 마귀는 세상 말로 장땡인 거죠. 야, 됐구나.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넣어줄 때 이 예수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을 이겨내고 물리친다면 괜찮은데, 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를 행동화하게 하고 마귀처럼 살게 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없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능과 본성이 있잖아요. 죄의 욕망이 있잖아요. 마귀는 이것을 날마다 건드린단 말이에요.
너가 정말 예수님 사랑해? 너 돈 안 사랑해? 야, 돈 있어 봐.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곳인데 적당히 예수 믿어. 야, 뭐 한 달에 무슨 4번 계속 교회 가냐? 한두 번 가고 나머지 2번은 네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많은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넣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 맞아요, 여러분. 이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도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젯밤에 봤던 그 연수곡 드라마 끝이 어떻게 됐더라? 갑자기 예배 시간에요, 그런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도 교회만 들어오면 본당문만 열고 앉으면 이상하게도 잠이 온단 말이에요. 신기할 노릇입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잠도 못 주무시던 분이 교회만 오면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일까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오늘도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마귀의 생각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행동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마음을 무슨 로봇처럼 억지로 나는 의의 길을 가려고 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죄의 길로, 마귀는 그렇게 못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다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이요. 이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전부예요. 여러분, 귀신이 뭐 사람 붙잡고 집어던지고 한다는 거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을 과장되게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마귀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이 악한 마귀의 권세는 그냥 쫓겨가고 도망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는 자기를 자꾸만 과장되게 부풀리는 거예요.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훅가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야, 봐, 나 무섭지? 이러는 거예요.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바늘 한 방이면 터지는 거예요, 마귀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을 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예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임에 분명해요. 여러분이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돼요. 마귀의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귀가 예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지를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마귀는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이에요. 이 일로 사단이 하나님께 조롱하는 일이 되었다. 우리 쉽게 설명하면 그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게 했다. 저는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받게 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는 팔짱을 끼고 유심히 우리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하나. 마귀의 생각을 넣어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그 생각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생각을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발을 씻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